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믿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절이기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부활을 웃기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부활은 거짓말이야. 부활이라고 한 말은 목사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유치한 종교적 언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이나 통했던 이야기지 오늘날 첨단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그런 유치한 설교를 하냐? 영생이 있긴 뭘 영생이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딨냐? 가본 사람 있냐?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교인은 없겠지요, 설마.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소식을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실존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머지않아 닥칠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행 차표를 예매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아 천국행 티켓을 준비해 두었으나 아직도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생에 대학 가는 문제도 중요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값이 다 청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여러분은 천국의 상급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에 영원히 심판 가운데 둘째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혼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비스러운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특권이 믿는 이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죽음 뒤의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며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무엇이고 심판의 부활은 무엇인가요? 죽음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에서 벌과 상이 결정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벚꽃도 아름답게 피어난 봄날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데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몇몇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우리 유아실은 안 보입니다. 의자에 올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은혜는 저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칠 때 이상하죠? 청춘 남녀도 아닌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으나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면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흙에서 온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명백하게 확실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십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든지 외워보든지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세상에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시 살기에 주님은 직접 죽었다가 다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요, 죽은 듯 하던 누런 잔디가 파란색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앙상한 가지에 새움이 돋고 잎이 피어납니다. 그뿐인가요? 마른 땅을 비집고 돋아나는 새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다시 피어오르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서일까요?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란 잔디 속에도 생명이 있고 앙상한 가지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은 듯 하다가도 새롭게 돋아나고 죽었다가도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겐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죽습니다. 숨을 안 쉬어도 죽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몸이 망가져도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이 창조되는 과정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영적 생명을 지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몸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여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도 생명의 새로운 부활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고 있는 것을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덥석 믿을 수 있던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이지 성경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부정하려고 하고 애써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공간 처소가 분명히 준비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알게 되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뒤의 세상을 아는 자는 죽음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보면 고향 가려고 차표를 예매해 놓으면 고향 가는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그 시간 되면 고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언젠가 죽음 뒤의 세상인 우리의 참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안전한 차표를 예매해 놓으신 분들은 죽음이 걱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지역에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품고 죽은 대표적 행위였던 것처럼 부활도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도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다음에는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10번째 열매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분명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언약과 대표성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인데 그가 범죄하여 모두가 죄인이 되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주님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어 있는 자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고입니다. 모델입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자는 자들이 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두 번째 부활이고 세 번째는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만난 이들이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세 번째 순서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깜깜한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어찌 듣기 싫어한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나 이성을 초월한다고 믿음의 영역을 포기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 아멘. 부활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외치며 전하는 사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죽을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아닌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